할렐루야. 오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드려진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간입니다.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6개월과 또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한 해도 반해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령 속에 감사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났지요. 여러분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많으십니까? 감사한 일이 많으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땅을 쳐다보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감사가 많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감사가 적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감사할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로서 참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감사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분들이 오는 거 보며 너무나 기쁘게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간식 먹고 또 찬양하고 게임을 하면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모든 것이 다 스탑된 상태가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힘들게 전도한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속상했고 전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끼는 것이 속상했고 위생장갑도 끼려니 정말 또 속상했습니다. 전도할 때도 여름에 이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끼고 위생장갑을 끼고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참 힘들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감사가 정말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생활과 예배생활이 너무나 소중한 거였구나 것을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일상생활이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너희는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의 고난과 억압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고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로서 마지막 그 해의 마지막 곡식을 취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장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자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세 번의 절기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정절입니다. 맥주절과 수정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냐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는 이 구문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너는이라는 겁니다. 너는. 왜 이 너는이라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1년에 3번씩 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했을 때 너희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이라고 단수를 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감사는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1대1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그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단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누굴 만들어요? 너희를.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참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냐면 그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감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들과 새와 모든 그런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인간을 여섯째 날 창조하신 건 뭐냐?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심히 기쁘신 게 뭐야? 바로 인간을 바라보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고 심히 좋으시고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냅니다. 아담은요 눈을 떠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따뜻한 햇살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며 기뻐하고 그 과일을 따먹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셨네라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아들이 학원에 다녀오면 늦은 밤에 다녀왔습니다 했을 때 그 아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김치볶음밥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빠 정말 맛있어요. 아빠가 해주는 볶음밥 최고예요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걸 알고 있구나. 내가 너의 창조자이고 주인 걸 알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춤을 추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돌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줘도 너는 아무나.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나가고 다른 신을 찾지만 너희들은 내가 준 것을 알고 나에게 감사하구나. 그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 세 번째는 겁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입술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또 감사하니까 사람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입술에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악한 혈기가 나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사 또 감사하니까 사단 마귀가 틈을 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는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감사하며 살면 감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나누다 보면 더 많은 감사가 생기고요. 감사하다 보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감사가 없는 삶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 수만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 사단의 꾀임을 빠져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그 많고 많은 수만 가지를 누리게 하는데 단 한 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먹는 데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수만 가지를 갖다가 다 하게 한 다음에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을 먹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꾀임이 빠지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한 그 선악과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것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여러분들 이미 받은 것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냐? 없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고 내 삶은 왜 이런가라고 자꾸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여러분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겐 사랑하는 가족이 있군요. 하나님 그래도 제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군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제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것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병원에는 응급실이 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그 호흡기를 끼며 투석하는 아이들이 많고 머리가 탁 빠져서 그 강력한 치료제 가운데 숨을 헐떡 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사고를 나거나 때로는 건강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체가 감사이고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평범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평범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파랑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가 있습니다. 파랑새라는 책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틸틸과 미틸이라는 그 남매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틸틸과 미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술쟁이 할머니가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서 좀 파랑새를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요술 다이아몬드 밖에 모자를 주면서 그 틸틸과 마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랑새를 데려가 좀 부탁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고맙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 틸틸과 미틸이 그런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파랑새가 저쪽에서 잡으려고 하면 또 날아가고 또 잡으려고 하면 죽고 잡으려고 하면 또 색이 변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여러분 그 파랑새를 구해오지 못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어려운 상태에서 야 파랑새라는 건 행복이 주는 파랑새라는 것은 있지 않은가 보다 잡을 수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와보니까 파랑새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에만 행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공을 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야 됩니까? 무엇인가 대단한 어떤 명예를 가져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것 감사하고 누워서 잘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식욕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기만 하면 여러분 못 먹는 사람 또 여러분 잠을 자십니까? 자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하지만 작은 것에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작게는 그냥 평범하게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도 감사해요. 왜요? 가족이 무너지면 가정이 많거든요. 남편이요, 아내고, 자녀고. 그러나 소소하지만 소박하지만 웃으면서 함께 밥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다녀왔어요 하라고 인사하고 웃어줄 수 있는 것도 그런 가족과 그런 사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범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안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실패도 감사해요. 왜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자녀, 내 건강, 내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먹은 대로 승승장구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이렇게 살아야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고 실패로 돌아갔을 때 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을 또 감사하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거에 감사하시라. 예수 믿는 거에 감사하세요. 정말 예수 믿는 거에 감사하세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주님을 경배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기쁨 없는 세상 속에서 이것이 전부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일평생을 고난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눈물 흘리며 아파했던 그런 모든 것들 어디 가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과 슬픔들을 다 치료해 주시며 그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것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오해를 하셔요. 시험에 듭니다.
왜 꼭 하나님은 돈을 밝히십니까? 왜 꼭 빈손으로 잡고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물질이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구약에서도 보면 가진 대로,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정말 드릴 게 없는 사람은요, 곡식을 소지를 드려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둠의 가운데 질병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 해 동안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 지켜준 것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다면 여러분 그거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는요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행함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은 줄 믿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죽어가는데 수술만 할 수 있다면 그 수술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만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억이라도 돈이 있으면 억이라도 천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피값과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입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듣고 정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드렸을 때 야 아는구나 고맙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예를 듭니다. 어머니 부모님의 생일이나 어버이날이나 무슨 날이 되었을 때 평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아낌없이 쓰다가 부모님이 어버이날이 됐을 때 딸랑 5만 원, 10만 원 드리면서 생색을 납니다. 키워주신 게 얼마인데 10만 원 드렸다.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그럼 줘요. 근데 그 5만 원, 10만 원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그거를 받는 부모님은 고마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쏟은 애정과 헌신과 그 많은 것들 얼마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가 얼마입니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필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보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 감사와 불평은 생각의 차이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있는 것을 못 보고 없는 것만 생각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감사절은 받은 복을 헤아리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받은 건강과 물질과 삶과 영역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많고 지키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감사드리고 건강하셔서 감사드리고 병원이 아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감사 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이 터전 허락하여 주시며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빛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고 아픔과 슬픔권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천국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실 걸 기대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지난 6개월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